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장마인데 더위가 싹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장마비 또 축복의 장마비가 되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시간, 주님과 내가 받은 그 사랑 우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또 한 주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에밀 디킨스라는 사람의 시를 여러분에게 한 구절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심을 건질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은 헛되지 않으리. 만일 내가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 고통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한 마리의 허덕이는 안락새를 구하여 그 둥지 속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다면 내가 사는 삶은 헛되지 않으리.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이 주어질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 아니라도 이번 한 주간에 살면서 누구에게인가는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상쾌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절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이제 중단되었다고 오늘 다시 요셉 세 번째 시간, 요셉 꿈의 사람인데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삶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요즘 더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압니다. 내가 말하는 것 제일 먼저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누구인가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은 그 말,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먼저 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그 따뜻함이, 그 위로함이 나에게 먼저 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제일 먼저 나에게 옵니다. 듣는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데 나에게 내 영혼을 좀먹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실 때, 야곱, 너 이름의 뜻은 약탈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그래가지고 복을 못 받아.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자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답게 말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가 그 인생에 변하고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 이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서 그 은혜가, 그 말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그 생각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답게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고 이랬는데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행동하는 것, 그 삶, 이 중요합니다. 그 삶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원칙이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요셉, 아버지의 심부름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양떼를 이끌고 세겜으로 갑니다. 근데 한동안 소식이 없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얘야, 네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양떼들은 괜찮은지 한번 보고 오너라 심부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의 가정에 아픈 추억이 있고 악몽이 있는 장소입니다. 세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기분 나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지금 아주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족장에게 뭐라 그럴까요?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여서 세겜을 습격을 해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군사력과 야곱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비교할 수 없어요. 분노해가지고 보복을 하고 와서 마음이 시원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이제 가문이, 우리 집안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이놈들아, 너희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하냐?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설교 제목도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때 지금 우리가 이 세겜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 위험에서 빠져나왔지만 지금 세겜 사람들은 잊어버리겠습니까? 야곱의 자손들, 언젠가 너희들 기회만 있어봐라, 두고 봐라. 언제든지 보복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그곳에 지금 풀이 많다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빨리 가서 좀 알아봐라, 너무 걱정스럽다. 그래서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곳에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셉이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세겜에 가니까 없어요. 안 보여요. 헤매고 있으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 뭐하고 있는 거요? 아니 지금 우리 형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양떼들 꼴을 먹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혹시 우리 형들을 못 봤습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분들 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어.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셉은 아버지가 세겜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 위기를 당했을까, 빼앗겼을까 걱정을 하고 보냈는데 이미 이 세겜에서는 풀 뜯어먹을 만큼 뜯어먹고 도단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바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가보니까 형들이 그곳에서 떠나서 이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도단으로 찾아가서 그 형들이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 그거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에 가가지고 그거 시키는 것 그것만 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 보고 우리 성실하다 그러지 않아요. 성실하다는 것은, 진짜 성실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찾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러면 이런 성실함이 있는 사람. 시키는 거 다 하는 거, 그걸 우리 성실하다고 안 해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 근데 또 이 재미있는 것은 보니까 요셉이 이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쓰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세겜까지만 갔더라면 죽음의 위험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단까지 가니까 그 도단에 있는 형들이 먼저 봤습니다. 제가 누구지? 그 옷 입은 거 보니까 그 요셉이구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아유 잘됐다. 이놈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그냥 죽이자.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꿈 추억 안에 네가 뭐 우리가 다 너 앞에 절한다고 아주 고깝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너 꿈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자. 그리고 그 동생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막 말려요. 루벤이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야 죽이지는 말고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그러면 저 구덩이 속에 집어넣자. 그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실하면 정직하면 하나님을 반듯하게 시키지도 않은 까지 막 나서서 하면 모든 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도 일이 꼬일 수 있고 인생이 꼬일 수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시키지 않은 거 열심히 찾아서 일하고 시키지 않은 봉사까지 열심히 하고 이럴 때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격려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막 칭찬하고 싶은데 또 요즘은 막 누구 칭찬하는 걸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칭찬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 선을 행해도 그렇게 해도 칭찬받기보다는 비난받기 쉬워요. 그 꼴을 못 보고 또 딴지를 걸어요. 딴소리를 해요. 안 하면 가만히나 있든지 박수를 쳐주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앞장서서 일하면 요셉이 바로 그런 걸 당했다니까. 그러면 그냥 뭐 나는 그냥 여기가 맡으리고 조용히 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 비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또 아이고 오신 것에도 고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실하게 선을 행하다가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우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도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나온 목회한 세월이 40년이고 우리 행복산 성폭에서 20년입니다. 가만 보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막 그런 세월보다는 뭘 하면서 막 보이지 않게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비난받고 뭐 욕도 먹고 누명도 쓰고 그런 세월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몰라도 때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열매를 보게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이런 각오가 하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다가 욕 좀 먹지 뭐. 열심히 봉사하다가 억울한 소리 좀 듣겠다. 선교하다가 억울한 소리 좀 듣겠다. 남 돕다가 구제하다가 시키지도 않은 일 찾아서 일하다가 쓴소리도 듣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주님만 보면서 그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축복해서 나중에 총리까지 되게 했다는데 저와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선한 일 할 때 비난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나가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믿음의 삶의 중요한 삶의 원칙, 삶의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형통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 보면 실망해요. 지금 그 사람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거기입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그랬는데 다 알고 보니까 그게 그거고, 오죽하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 혹시 저한테 막 기대한 게 있다면 포기하세요. 여러분보다 괜찮지 않아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그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국민 백성들을 위해서. 아이고, 대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그게 그기고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은 없어요.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면 결국은 실망합니다. 그냥 내 모습 보면 돼요. 다 내가 아무리 그런 관측하고 폼 잡아도 다 여러분 다 뒤집어 봐봐요. 우리의 시기심, 질투심, 욕심, 분노, 그냥 하나님이 덮어줘서 사는 게 은혜지, 끄집어내 놓으면 우리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틀려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잘못해도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더욱이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뭐 요셉이 적당히 살았으면 이런 고난 안 당했죠. 정말 요셉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었는데 하필 그때 웅덩이가 물이 말라 있습니다. 왜? 요셉이 살아야 되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용돈 좀 받아 쓰려고. 또 애굽에서 노예로 팔리는데 스위데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어도 그곳에서도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또 인생이 꼬여서 이번에 또 감옥에 갑니다. 또 그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고 꼬이고 꼬였지만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고난 가운데도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크리스찬 지도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합해서. 그 책의 제목은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런 책입니다. 거기 나오는 책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성도가 설렁탕집을 해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설렁탕 가게를 하는 이 집사님은 늘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한 그릇 끓여서 파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 설렁탕을 끓일 때에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이거 하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재료들, 비싸도 그것만 씁니다.
근데 그 집에 설렁탕 뽀얀 국물이 나오는 아주 구수한 그 설렁탕 국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뼈를 계속 구웠는데 뽀얀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누렇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뼈를 파는 정육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오늘 이 설렁탕 국물이 누렇고 냄새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요? 그런데 주인이 사과를 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가 물건을 좀 잘못 보낸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어떻게 하겠냐고, 이미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손님이 올 시간 되었으니까 그냥 오늘은 커피 프림을 좀 타세요. 그러면 좀 냄새도 그렇고 색깔도 뽀얗게 변합니다. 이분이 얼른 전화를 끊고 커피 프림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국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붙여 놓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 다 줬는데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그리고 손님들이 왔다가 에이, 밥 먹으러 왔는데 문 닫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본 이웃들이 이 집은 진짜구나, 정말 좋은 것만 하구나, 믿을 수 있는 집이구나. 그래서 소위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속상해도 하나님의 형통을 믿고,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할 거야, 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이 길이 왜 이래, 왜 이렇게 꼬여, 왜 이렇게 힘들어, 낙심하기 쉬운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은 그때도 믿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제대로 인도할 거야,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시장에서 요셉은 애굽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감옥 속에서도 성실하니까 총무가 되고, 또 결국은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그때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습니까? 노예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이게 뭐야? 왕은 고사하고 절 받는 거는 고사하고 평생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 뭐 살게 될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더욱이 그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그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풀려날 거야, 그러니까 대신 내가 당신한테 하나 부탁할게요. 당신 나가면 내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서 나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하고 말고 나갔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이 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참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나갔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손에 잡히지 아니하여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끝까지 억울해도 힘들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그 유튜브 방송으로 새롭게 하소서 재방송을 보고 있어요. 언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나이가 저하고 같더라고. 58년생이더라고. 그 정도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훨씬 젊어 보여. 염색을 해서 그런가? 아무튼 이분이 음악을 하는 차인홍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간정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은 이래요. 휠체어는 나의 날개다. 그러니까 이분이 2살 때, 그러니까 1960년도에 병으로 소아마비가 돼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무슨 휠체어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저도 제가 2살 때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가난할 때입니까? 전쟁 끝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형제도 많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 뭐 6남매인지 이 자녀를 키우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그 지역의 어느 장로님이 좀 더 충청남도 뭐 대전 그 밑에 어딘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다가 뭘 하나 차렸냐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재활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기술이라도 배우고 뭐라도 배우게 하려고 그 재활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본의 아니게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 그러면 제가 이거 끝까지 보지 않아가지고 들은 기억을 보면 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서울대학 학생이었는데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에 자기 고향이겠죠, 동네에 그런 재활원이 있는데 그 장애우들이 그렇게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재활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차인홍 이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바이올린 제일 싼 게 5,000원이었대요. 여러분 제가 2살 때 1원짜리 있었고 1전짜리도 있었으니까 5,000원이면 뭐 큰 돈이에요. 저는 그 나이에 뭐 바이올린이나 들어보도 못했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다들 그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바이올린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창문 너머로 6개월 동안 그걸 지켜보고 혼자서 그냥 뭐 이렇게 폼만 잡은 거예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머니가 그 재활원에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를 간단하게 설득을 하고 쭉 이렇게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그때부터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막 연습도 막 틈만 나면 연습하고 또 재능도 있고 그래서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뭐 충남 무슨 학생들 경연대 이런 데 나가서 이제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애 학생이 그걸 바이올린을 좀 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본인의 표현에는 한 10번 정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그걸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네 사람이 모여서 뭐 오케스트라처럼 뭘 해가 그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근데 이름 생각 안 나고 나는 오케스트라밖에 기억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걸 만들어서 했는데 그걸 또 어느 교수님이 보고 이분이 추선을 해서 학비하고 생활비까지 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결혼했습니다. 물론 처갓집에서 인정해 주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가족이 생기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이거 해가지고, 또 더욱이 자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밥 먹고 살 일이 막막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이웃이, 그럼 당신, 나는 그 치과에서는 치기공학 기술 그게 있어서 하고 있는, 당신 이 기술 한번 배워볼래? 그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악을 포기하고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또 어떤 이분이 또 좋은 교수를 만나서, 석사 과정까지는 바이올린을 했지만 박사 과정은 지휘를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휠체어 타고 지휘하시는 분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 새롭게 와서 화면 나오는 사진으로 처음 봤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고 이거 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바이올린을 하고 합창 뭐 지휘하는 거로 박사학위를 받은들 뭐 하겠냐고, 누가 나를 쓰겠냐고.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 비자도 연장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치기공학 그 기술을 막 배우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그 조그마한 이렇게 광고가 나왔는데, 미국의 오하이주에 있는 라이트 국립대학에서 그 교수를 초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워낙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83대 1로 한 6, 7개월 만에 그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이분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진짜 감동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누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이 뭡니까? 꿈? 아니 꿈은 무슨 거, 나는 꿈 같은 거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꿉니까? 꿈 꾸봐야 뭐합니까? 그런데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만 보고 지나왔는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렇게 쓰셨다. 내가 무슨 꿈을 꾸고 꿈을 꾼들 뭐 하겠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저는 그 부분에 정말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꿈 이루려고 내 꿈 쫓아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길이 막히면 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무슨, 내가 나는 꿈 같은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꿈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꿈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별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꿈도 없이 그냥 살아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가 하려고 하면 막히고 또 막히고 꼬이고 또 꼬인 인생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고비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선을 행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가능하마다 빵빵 터지게 하고 대박이 되고 형통하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안 터졌어도 꼬이고 꼬여 있어도 힘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형통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분이 결국 인도할 거예요. 마침내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영광을 나타내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우리 귀한 믿음의 동지들을 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다시 낙심하지 않고 꼬여 있어도 쓰러져 있어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며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